네, 오늘 수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기 8번째 시간으로 엘리바스의 충고 첫 번째에 대해 함께 나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가장 첫 번째의 진리는 바로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며 질서, 도덕적인 질서를 강조하며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악과 독을 심으니까 욥 너가 그냥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욥의 불행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와서 내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독초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도 못 거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태풍이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자연재해, 그로 인하여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주는 것, 삭스를 주는 것,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사함을 얻었다.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것 십자가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죄를 다스리시고 그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보다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욥이 처한 상황 속에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들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아픈 일을 만나고 상황이 여의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줄 필요도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조언이나 어떤 말 한마디보다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바스는 왜 욥이 고난을 겪는지 그에 따른 충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1절부터 7절까지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모든 것은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5장에서 엘리바스는 직접적으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회개해야 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지금 1절의 노란색 부분처럼 그래서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봐야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는 3절에서 개인적인 경험까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3절의 노란색 부분처럼 그는 지금 내가 보았다, 내가 지금 본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에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저주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특별히 죄를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 미련한 자를 보았을 때 그는 가만히 그 상황을 기다리고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가서 저주한다라는 그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만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5절에 보십시오.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땅히 벌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4절에서처럼 자녀의 삶도, 그리고 5절에서처럼 소중한 가정도 무너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4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구원에서 멀어지는 재앙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처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며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합독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엘리바스는 결코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6절에 보십시오. 재난과 고난이 티끌과 흙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그것 또한 너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라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이고, 누구에게 호소한다 한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엘리바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욥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하여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은 이제 다음 자막처럼 욥 너는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은 고난 중에 있든 평안 중에 있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무엇을 덧붙이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노란색 부분처럼 나라면이라고 말하죠. 이는 다음 자막과 같이 내가 만일 너의 입장이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말 속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충고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충고할 때 엘리바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함께 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인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자막에처럼 비와 물을 공급하시고 낮은 자와 슬퍼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교활한 자의 개교를 꺾으시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가난한 자를 구출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강한 자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강하다가도 약해지고 사람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앞날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강하시고 언제나 강하시고 졸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의 아쉬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바스가 놓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자막처럼 주님의 시선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성품도 알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고 주님에 대한 지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바른 소리가, 그리고 늘 정직한 말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올바른 말보다 주님의 시선을 담아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또 다른 마음과 또 다른 감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시기가 잘못되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신학으로 해석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어리석은 언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 초반에 나온 이야기를 보았던 것처럼 욥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시기 질투한 사단이 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 진짜 가져야 될 주님의 시선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바라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배신당해서 서럽고 그리고 배신당해서 억울함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아마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인하고 지금은 저주하는 베드로지만 이 사건 덕분에 베드로가 더 큰 그릇으로 훈련되고 이 사건 덕분에 더 큰 그릇의 제자로 사용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음 자막처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시선으로 그리고 나의 편협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그만큼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 있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이루어지고 외울 때 이루어지고 기록할 때 이루어지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훈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속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다른 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넓히는 데 사용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한계가 있고 오류가 많음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열고 눈을 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보다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줄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더욱 기도합니다. 나라에 대하여 논할 때 사랑으로 품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싸움과 질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 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